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수요 로마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로마서 9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53페이지 29절부터입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드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가 타락하고 모든 전교인이 전교인답게 살지 못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전교인을 보고 또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아무리 그 교회가 타락했고 부패했다고 하지만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부패하고 교회까지 타락을 했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아직은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 소수의 크리스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직도 운영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말 야훼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우선 그 광야 시대만 보더라도 말이죠. 참 선지자들이 다수였을까요?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던 사람들이 다수였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열왕 시대에 그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 왕과 이스라엘 아합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연합 군사 작전을 펴서 길르앗 라못에 있는 아람 군대를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왕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람 군대를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때 400명이 그렇게 장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미가야 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실한 예언을 전하죠. 당신들 패배한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환상 중에 그 천상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지만 다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오로지 미가야 한 사람이 참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에도 주님 시대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종들은 이 남은 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실히 주님을 믿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때로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얼마나 조롱을 받고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참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산다고 뭐 누가 알아주냐? 그런 손가락질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종교인은 많지만 교회당을 밟는 발걸음은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남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에 함께 소속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 29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됐다고. 여기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했잖아요.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 이 우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씨를 남겨두지 않았으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을 당했다는 거죠. 그 씨가 뭐예요? 남은 자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말이죠. 예? 지극히 어느 작은 장소에 씨 하나만 박혀 있으면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만을 쫓는 거 아닙니까? 남은 자 한 사람이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킨 거 아닙니까?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저한 낙스를 통해서 스코틀랜드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숫자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 씨가 이스라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여기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아무리 수천 년 동안 야위즘 하나님에 대한 사상 그 신앙이 있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몰랐던 시대에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럼 구원을 못 받았느냐? 아니죠. 모세와 엘리야, 그 밖에 신실한 사람들, 다니엘 같은 아벳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을 가졌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그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인류 역사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66권 전체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지나간 말씀이 아니에요. 예, 오늘날 신약 성경과 같이 성령 시대의 역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여러분, 의를 따르지 않은 그 백성들,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기 질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예? 아니,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켜온 우리 백성들, 그 백성들이 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방인인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 얼마나 그 사람들은 얼마나 거기에 참 충격을 받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850만 정도 되잖아요. 그 땅에 뭐 2%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나머지는요, 여러분 다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 세속적인 사람 중에 40%가 유대교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60%는 그냥 타 종교를 믿든지 아니면 세속적이든지 그렇잖아요. 그 40% 중에 약 한 10% 내지는 조금 넘게는 정통 유대교 신자입니다. 까만 모자 쓰고 구렛나루 기르고 테피림을 달고 그리고 이 팔뚝에 밧줄을 끈을 이렇게 까만 끈을 묶었죠. 그리고 통곡의 벽 같은 데 가가지고 이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 날 철저히 지키고 안식일 날 그 차가 자기 동네에 들어온다 그러면 막 돌로 던지고 그래요, 이 사람들. 그리고 안식일 날 1km 이상 못 걷게 하고 그러나 이제 필요하면 더 걸을 수 있다고 자기들이 이렇게 편의상 그렇게 경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편의상 그냥 그래 율법을 그렇게 뜯어 고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 나머지 종교인이 뭐냐 하면 다 이 키파를 쓴 그러한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교 신자보다는 조금 세속적이에요. 그러면서도 율법을 철저히 하려고 하는, 지키려고 하는 그런 관습이 있죠. 성인식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고, 여러분 그 사진 같은데 보셨잖아요. 이 유대교를 철저히 믿으려고 하는 40%의 이러한 유대교 신자들이,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들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오로지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율법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탈무드에 의해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를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이 우리 예수 믿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라고 한다면 얼마나 참 코웃음 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아주 직설적이고 아주 강조하면서 성경적으로 근거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이 자기 동족을 향해서 참 비통했지 않았습니까? 내 고륙 친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버림받아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참 가슴이 아팠으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의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그것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길은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어느 교단이나 교회는 말이죠. 특히 미국 교회 같은 그 어느 교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내지는 그들의 역사라든가 이거를 굉장히 존중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 지금도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있으면서 그들 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믿는,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구약시대가 지나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그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의 이스라엘 역사 시간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이렇게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의 시간을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그 역사에다가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기독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러 오셨지만 이제는 이방을 위한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그러한 시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스라엘에 무슨 사건이 나타나고 이스라엘에 무슨 어떤 정치적인 해방이 나타나고 1948년에 그것이 마치 어떤 거기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질 것이냐, 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제3의 솔로몬 성전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성전을 다시 지을 때, 예, 무슬림 사원을 없애고 그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또 가르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신약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건은요, 여러분, 보이는 성전을 초월한 오직 주님만이 성전이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국한된 그런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행함이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건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켜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야.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여러분, 뭐 수천 년이든 수백 년이든 몇십 년이든 하나님을 알았다고 그게 구원받은 증거인가요? 예, 지금도 교회 생활을 몇십 년 했다고, 평생을 했다고 그게 구원받은 증거인가요? 여러분, 포인트는 뭡니까? 이 로마서의 포인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 자기 죄를 깨닫고 죄사함을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빚진 자로서 늘 낮아지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 얻은 사람들이죠. 네. 의의 법,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고, 왜?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간 이방인들은 율법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율법을 다 지킨 사람같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지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의인임을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종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빚진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온데간데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 발견이 뭐냐 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진정한 자기 발견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 자체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사람의 뜻대로 컴퓨터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거는 컴퓨터의 어떤 정체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그냥 쓰레기지.
그러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거부하고 전통적인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거치는 돌. 예. 거친 돌, 스텀블요. 예, 길을 지나가다가 돌뿌리에 채워가지고 넘어지면 아프기도 하고 얼마나 기분 나빠요. 예, 참 마음이 너무너무 참 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안 믿고서도 믿음 없이도 자기 의로 자기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람, 사람이 뭐 착하게 살면 됐지 뭐 천국에 있던 지옥에 있던 뭔 상관이야,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하는 사람들, 유대교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타종교 사람들도 그렇고 뭐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면요 몸을 떠는 거예요. 막 그냥 그냥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일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요 그 안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싫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의지로 된 것이냐 이 말이죠. 자, 32절에 보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게 되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거기에 나오죠.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 거치는 바위, 예,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온은 여러분 원래 이 시온의 발음은 지온이라는 말입니다. 지온. 예, 지온. 이 지온이라고 하는 이 시온이라는 말이요 원래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구 예루살렘이 있고 신 예루살렘이 있죠. 근데 구 예루살렘은 구약 시대의 예루살렘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 1평방키로밖에 안 되죠. 그래 아주 좁은 지역이죠. 그 안에 여러분 성전산이 있고 성전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 보면 시온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다윗성이 있었습니다. 다윗 궁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다윗성이 있었던 곳을 시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시온은 전체 예루살렘을 통틀어 얘기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 시온인 예루살렘이 두 가지 중요한 지역이 있는 거죠. 첫째는 성전이 있었죠. 두 번째는 다윗성이 있었죠.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지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성전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교제하지만 그 당시에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과 또 뭐가 있다고요? 다윗성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성, 이 다윗의 그 거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다윗의 언약 아닙니까?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있었던 곳, 다윗을 통한 영원한 왕조 메시아가 약속된 곳, 거기서 유대교가 태동이 된 거죠. 그러니 지금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장소가 얼마나 생명 같은 중요한 장소입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의 뿌리가 거기에 있는데요. 근원이 거기에 있는데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6.1 전쟁을 통해서 그 성전 서쪽 뜰벽 거기까지는 이제 점령을 했지만, 거기 옛날에 모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바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화강암. 거기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건데요. 지금은 거기에 무슬림 사람들의 그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통곡을 하는 거야. 성전 뜰 벽에서, 그 서쪽 벽에서 언제 지역을 탈환해서 다시 제3의 솔로몬 성전을 짓는가? 거기를 보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사람들의 유대교의 전통 신앙의 근원지에서 울며 불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근데 이 유대인들마다 또 이 신앙이 또 각자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그렇게 중요한 위치가 아닙니다. 유대교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교는 그렇지 않아요. 메시아는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구원의 사역을 여러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 보세요. 유대교 사람들이 생명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의 종교의 뿌리, 그 성전산, 거기에 그 시온에, 그 다윗성에 하나님이 뭐를 둬요? 여러분, 여기 보면 거치는 돌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걸림돌을 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유대 사람들의 근원인 뿌리인 저 지역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딱 박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그걸 몰라.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면 치를 떠는 거죠. 자기들의 뿌리 근간이 막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구약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내려 나간다고 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중재자와 또한 메시아, 또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역사를 그들이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구약을 해석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죠. 해석 차이가 다른 거죠. 해석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 보세요.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생명 같은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그들 모두는 하나같이 다 걸려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징계와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영원한 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압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은 거치는 돌이 아닙니다. 걸림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피난처요, 안식처요,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그 어느 율법이든 성전이든 다윗 언약이든 무용지물인 거죠.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그 성전이라든가 다윗성이라든가 다윗 언약 이런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더라 이 말이죠. 그거를 유대인들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행함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꾸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일 성수했다든가, 여러분 주일 성수는 꼭 필요합니다만은
그 자체를 가지고 또 내가 얼마나 봉사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그렇게만 따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유대교 율법주의자나 마찬가지인 거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 얻었다고 하는 빚진 자의 마음이 어디에 가겠습니까? 그 빚진 자의 신앙이 자리 잡을 여유를 그는 뿌리 뽑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도 하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지키어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후의 고백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께서 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내 의가 없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나는 다시 산 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여러분, 그 성전과 다윗성의 그 예루살렘에 거친 돌을 두셨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거친 돌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정말 구약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을 읽어도, 아브라함의 족장사를 읽어도, 여러분 다니엘 시대의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읽어도 구석구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고백하며 눈물 흘리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여러분 구약을 지나간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그런 사람들 그 생각이. 여러분, 이 성경 66권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주께서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 모세글, 시편, 선지서의 글은 다 나에 대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오늘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시는,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생명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주의 은혜를 늘 고백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